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구약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근본에 세계 연총 회의를 참석하고 나서 계속 귀국한 이후에 계속 바빠서 이렇게 정리를 완벽하게 못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세계 각국의 참여수교의 현황과 또 말세의 참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화면에 볼 수 있나요? 저기도 볼 수 있나요? 이 화살표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밑에 거 누르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이 13회 2차 세계대표 대회였는데요. 주제가 미가서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세계 각국의 총회가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총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락소라든지 또 연락소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각국의 총회가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연락소가 있는 그 대표들을 뽑아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에 대한 연구도 하고 결의도 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예산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2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연기가 돼서 이제 올해 이렇게 개최가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하는데요. 2주 동안 있습니다. 전체 일정은 첫날 이틀은 진리연구위원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사역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성업 심포지엄이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세계 각국 대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방문 한 이틀 정도 하는 그런 일정으로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사실 한국에서도 이 세계 연총 대표자 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은 감당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미루는데, 이번 회의 때도 다음에는 한국이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 대표가 20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은 이제 미국 총회가 받아서 하는 걸 했고요. 그럼 한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러면은 그 연총 상무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좀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올 11월에 이제 세계 연총 상무이사 회의를 한국에서 이렇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계 연총 일정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들 우리 이렇게 쭉 구성이 됐고요. 저는 청년사위원회로 이렇게 갔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청년들하고 껴 있으니까 이제는 다음에는 나는 이제 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청년사회위원회를 소개하는데 우리 참여수교회 미래들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좀 서 있기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래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청년들 중에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한 20년 정도 계속 청년사회위원회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주제를 미가서 7장 11절을 잡은 이유는요.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의 우리 참여수 교회가 타격이 참 큽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크더라고요. 첫째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이 영향이 참 컸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 강남교회는 감사하게 3월 달에 금요일 저녁 예배 평균이 드디어 50명이 넘었습니다. 51명이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참석하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금요일이 제일 힘들고 바쁜데 그 지친 몸들을 참 이끄시고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가 또 분당교회도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정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너무 현장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유튜브 송출을 중단을 해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아예 중단을. 그러니까 물론 정말 부득이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봐야 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 현장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 제일 어려운 것은 선교 방면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우리 이제 대표단들이 사진을 찍고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도 사실 저도 처음 가는 곳이라서 인도네시아가 어떤 곳인가.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그러면 자카르타 축구 경기장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뭐 잔디가 안 좋습니다. 막 해서 저기는 왜 저렇게 준비하지? 저는 그거밖에 몰랐는데 이제 인도네시아를 간다고 하니까 또 공부를 해야 돼서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야? 하고 이제 한 2주 전부터 자료도 찾고 역사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온전히 알겠습니까? 여전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정보 안에서 보면 비행기 타고 한 8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도착했는데 그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이 유럽 사람들이 인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네시아라는 이름을 처음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중국어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지금 인도를 얘기하는지 인도네시아를 얘기하는지 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붙여졌고요. 이제 인도네시아는 섬이 약 한 그 1,700개 정도의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요. 이제 저희 그 수도가 어디냐면 안 넘어가는데요. 다시 위에. 네모박스 친데 저기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제 자카르타라는 곳입니다. 자카르타라는 곳인데 저기에 이제 총회가 있죠. 저 밑에 쭉 내려가면 유명한 발리 섬이 있고요. 그래서 저기에 거의 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저 인도네시아를 보니까 올해가 한국과 국교가 수교된 지 5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교 수교 기념 행사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동남아시아 중에서 K 문화가 제일 이제 그 한류 바람이 제일 강하게 부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날 블랙핑크가 당일에 갔는데 5만 명이 모였대요, 자카르타에. 그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나?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했더니 드라마를 7년 동안 봤대요. 근데 옆에 있는 청년이 더 잘하는 거예요. 너는 몇 년 봤니까 12년을 봤다는. 드라마를 얼마나 봤는지 정말 한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잘하고요. 뭐 중국어, 영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고요. 우리 교인이 아닌 길거리에 나가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지 한국말로 인사하고 굉장히 한국에 대한 그 호감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왜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이렇게 한국을 많이 오는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자유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한 7% 거의 한 90%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슬람 신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부모가 이슬람이면 이슬람을 믿어야 되거든요. 종교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종교에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인도네시아는 약 한 300개의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며칠 동안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6세기부터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다가 1945년 8월 17일에 이제 독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문화는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경험한 문화가 저기 바틱이라는 건데 저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입니다.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저게 전통 의상이에요. 근데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정부에서는 바틱의 날이라고 정해서 금요일 날은 모든 직장인들 관공서들이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출근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장의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틱을 입으면 입고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장의 개념인데 그래서 하나 살까 하고 갔더니 이게 너무 두껍고 덥고 해서 저는 안 샀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막 사는데 우리나라 옷이 훨씬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샀습니다. 가격은 10,000원에서부터 뭐 몇백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모량이 뭐냐면 저도 뭐 글로만 보고 이번에 처음 가서 봤는데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인데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독특하고 저런 음악을 교회에서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하여튼 무슨 무속신앙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음악인데요. 나무, 철, 뭐 현악, 전자, 그러니까 동서양의 모든 악기를 다 섞어놨더라고요. 예. 아주 기묘한 소리를 내는 그런 전통 악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이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그 인형극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형 공연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봤고요. 자카르타 공항에 거의 12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총회를 갔는데요. 인도네시아 참여수교의 역사는 1920년 중국 복권성의 복주시에 택시란 성이 택이에요. 택시가 아니라 성이 택인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가 아니었죠. 근데 거기에 있다가 결혼을 하려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던 거죠. 돌아왔다가 결혼을 하고 이게 이유를 모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뭐든 뭐 무당을 불러서 뭘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모가 참이수 교회 교인인데 너 우리 교회에 와서 안수 받아봐라. 안수 받고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12년 후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결혼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1941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1941년 2월 1일 이제 공식적으로 참예수 교회가 이제 출발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현황은 28개 교회에 6개 기도소가 있습니다. 신도는 약 한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목자는 21명, 장로 3명, 집사 75명에 있고요. 뭐 잘 아다시피 이제 가나안 학교가 있는데 7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학생은 약 한 337명, 781명, 교사가 337명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카르타에 있는 가나안 학교는 국제학교더라고요. 사립국제학교라 가지고 수업도 영어로 하고 굉장히 좀 부유층의 자녀들이 이렇게 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총회입니다. 옆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고요. 갔을 때 이제 사진 찍으라고 저렇게 되어 있었고요. 제가 1층 저기서 이제 식사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첫날 이제 진리연구위원회가 있는데 뭐 아침 7시부터 거의 저녁 10시까지 2주 동안 바깥에 한 번도 못 나가고요. 계속 이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연총회의를 가면 모르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예, 좋겠다. 속으로 그랬죠. 그러면 당신이 가십시오. 뭐 하루 종일 2주 동안 이제 앉아 있어야 되죠. 통역해야 되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이제 그런 일정들인데요. 계속 그냥 뭐냐면
회의하고 간식 먹고 회의하고 밥 먹고 회의하고 간식 먹고 회의하고 밥 먹고 회의하고 간식 먹고 회의하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게 이제 2주 동안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시부터 아침 기도하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서 두 가지 좀 중점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금 저희 참여수교의 진리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쭉 각 나라를 사항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은 제일 문제가 없는 나라들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교회가 신도가 300명이 있는 교회였는데요. 어느 한 잘못된 지도자가 신도를 다 한 270명을 끌고 나가버렸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거기에 한 10여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300명이 꽉 차던 그런 교회예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연구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 진리를 지킬 것인가. 사실 사도교회 때도 우리 진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안에서 밖에서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 지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수호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성경적인 해석, 어떻게 치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참 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계속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또 식사를 하고요. 제일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예, 아주 먹을 시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걸 또 누가 어떻게 잘 찍었는지 저 사진을 주더라고요. 저게 식사 시간이고 인도네시아 성도님들이 휴가를 다 내셔가지고 평일날 오셔서 저렇게 뭐 샤브샤브도 옆에 한켠에서 정리를 하시고 이분들이 커피를 이제 섬기신 분들인데요. 어떻게 하게 됐냐 했더니 저 연총회의 때 커피를 섬기기 위해서 한 분은 바리스타 교육을 6개월 전에 받고 저 하는 자매들은 한 2주 정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스프레소도 되고요. 뭐 카라멜 마키아토도 되고요. 아메리카노도 되고 제가 그래서 혹시 이거 되나 해서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얼음을 꺼내가지고 만들어주는데 처음에 밥을 먹고 저기 다 줄 서면 주문을 받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테이블에 와서 뭐 드시겠냐고 다 적어가서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2주 동안. 너무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뭐 제가 가져간 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먹으려고 샀던 과자가 있더라고요. 안 먹어. 그러니까 그 과자를 2봉지를 갖다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여튼 저분들이 2주 동안 너무너무 참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제 인상에 굉장히 깊게 남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청년사역위원회가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계속 뭐 회의를 이제 하고 뭐 식사하고 하는데 청년사역위원회 이번에 주제는 섬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년에 이제 주제가 와서 각 지역의 사청부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제 그 레포트를 잘 정리해서 이제 결과 보고를 하는데 이 청년사역에서 이제 2가지 큰 걸 다뤘는데 첫째는 신앙 안에서 결혼. 사바 같은 데는요. 이슬람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이슬람 남자랑 결혼하면 아파트를 줘요.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최고급 아파트를 줘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주 심각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중매를 할 수가 없대요. 다 혼전
순교를 다 잃어버려 가지고 중매를 할 수가 없대요. 지금 교회 안에서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려요. 동성애자들도 있고. 이 문제가 이게 너무나 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이런 문제들을 이제 나누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선교 사역이거든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을 참여하자. 영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세미나하고 아프리카를 가고요. 미국도 단기 선교 훈련을 하면 이제 중남미에 보내서 단기 선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희도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서로 소그룹으로 토의도 하고 청년 사역 보고도 하고 한국도 보고, 한국이 보고할 때마다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로 하는 거 많이 없는데 이상하게 한국만 하면 질문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청년 대표들입니다. 청년 대표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청년사역위원회는 주 언어가 영어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중국어가 주 언어였는데 이제는 영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중국어로 통역을 안 해줘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난감하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또 결심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업 심포지움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강의를 쭉 듣고요. 하나하나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기본인 신앙을 어떻게 더 교육할 것인가, 지금 참여수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이 부분은 말레이시아의 팽요수아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동반구 선교 책임자십니다. 저도 이분과 그 말레이시아하고 미얀마 남미 선교를 한 3번 정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얘기를 참 많이 나눴던 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가 맡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못 가다가 끝나서 갔는데 그 교회에 우리 신도의 가정을 방문을 갔는데 이렇게 우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 분명히 몇 년 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 신도가 됐는데 왜 저 우상이 집에 있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 저런 거 섬기면 안 된다. 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냐? 그렇게 얘기를 권면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참예수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 참예수 교회가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와볼 수 있냐요. 그래서 그 지역이 다 그냥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참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중남미 같은 경우는 진짜 목회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요. 성도는 몇천 명인데 집사님들이 다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오신 집사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와서 설교 못해도 괜찮다. 안수만 제발 해달라. 안수만 해달라. 지금 성령 못 받아서 지금 있는 성도들이 수백 명인데 안수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고 됐고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세계 대표 대회가 이제 하는 거예요. 개회식, 폐회식 하는데 자카르타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 총회 건물은 공간이 넓지 않아서요. 어제 그 교회에서 영상을 만든 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3분 정도거든요. 짧게 보시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대표대회 개폐식을 준비한 자카르타 교회가 영상팀이 있는데 뭐 인터뷰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그 자카르타 섬이 1년에 25cm씩 침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50년이면 다 침몰한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수도를 이미 그 사바 다녀오셨잖아요. 사바 보르네오 섬 밑에 카리만탄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서울의 4배 되는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시려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제 다 이전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예. 세계 대표대회 개폐식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예, 저희 자카르타 교회인데, 참 그 인도네시아 교회 뭐 대만도 그러지만 최고의 재료를 썼구나. 뭐 대리석을 뭐 안으로 밖으로 다 거의 다 대리석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까지 세워놔가지고 저 무슨 호텔에 온 줄 알았어요. 들어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앞에 딱 서가지고 인사하고 수건 주고 막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잘했고요. 또 이렇게 먹는 거 앞에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CNN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1위가 인도네시아예요. 나시고랭인가? 면하고 볶음밥인데 저는 먹으면서도 그게 나시고랭인지 모르고 나중에 한국 와서 알았어요. 아, 내가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구나, 면이구나. 그다음에 사떼 와서 알았어요. 아, 내가 먹었던 게 아주 유명한 거구나. 그리고 뭐 가도 뭐 하여튼 먹으면서는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고 저기 식당인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대표 대회 때문에 세팅한 거냐? 아니래. 안식일마다 저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야, 되게 고급지다. 무슨 연회장처럼 저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독특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게이샤 아까 우리 영상 봤던 저게 이제 그 가모랑인가 그게 이제 전통 악기 세트인데요.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하여튼 음악이 굉장히 전통 음악이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대표대회가 끝나면 대표대회는 이제 그 진리연구위원회에서 결의된 것들 또 각국에서 올라왔던 현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하는 끝나면 다 같이 이제 성찬례를 하고 자카르타 교회를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개회식, 폐회식을 합니다. 다시 이제 폐회식을 하는 거죠. 사진을 보면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사진만 찍으려면 사랑해요. 자기들이 먼저 그래요. 그러면 이걸 꼭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한국 목자님들 사진 찍으면 다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번 교회 방문하고 개폐식 때 한국 목자님들 찬양을 꼭 시키더라고요. 저희만 한 거예요. 찬양을. 저희만 시키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고. 그래서 전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줄 알고 하서 했는데 없어요.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방문 가도 그 교회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고 그 끝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저희들이 찬양하고 율동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절대 한국에 보내지 마라 했는데 벌써 전송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방문을 하는데 교회 방문을 회의를 끝나고 이제 A 코스, B 코스 나눠서 방문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1도 없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뭐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타라고 해서 차 탔어요.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탔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강의실 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빨리 자고 싶고 빨리 쉬고 싶은데 또 어딜 간다니까 이제 자야지 하고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잤어요. 계속 자고 있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전통 원주민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저 옆에 그 하얀 과자가 몇 끼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네들은 밥을 먹을 때 과자를 먹지? 그래서 나중에 중간쯤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맨날 과자를 먹냐? 그랬더니 너희들 김치 먹지 않냐? 똑같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네. 사실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과자를 안 먹었거든요. 밥 먹을 때 과자를 먹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과자를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저 과자 종류가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0, 30여 종 달라요.
과자가 아니라 식물을 튀겼더라고요. 각종 식물을 튀겨서 음식이 짜고 좀 매워요. 같이 먹는데 대통밥은 그 대만 낙야 교회 대통밥만큼 맛있습니다. 굉장히 이 밥을 잘 쪄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전통 악기 공연 그 인형극 웨이언이라는데 쟤네들이 이제 이슬람교 아이들인데 이제 제가 가서 우리 교회 소개하고 했던 애들인데 너무 활발하고요. 이 외국인에 대한 낯설음이 전혀 없어요. 막 제가 당황할 정도로 애들이 너무 활달하고 친화력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익 목자님 와서 피리도 불어주고 막 이제 그렇게 친하게 이제 지냈는데 저기 이제 악기에서 이제 그 인형을 해요. 뭐 스토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그 스토리를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저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인데 뭐 무슨 한 팀처럼 있잖아요. 막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저렇게 대동놀이 같은 강강술래 같은 걸 하더라고. 저는 들어가서 너무 하고 싶은데 목자님들이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괜히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있는데 뭔가 우리나라 거 강강술래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저걸 보면서 야 이게 이 다종족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포용하고 좀 개방적인 그런 민족성을 좀 가지고 있구나. 그걸 저기서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흔들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다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면 앞에 있는 그 분이 손가락을 하면 뭐 1번 하고 흔들고 노래를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본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한 곡을 연주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독특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악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가 이제 반둥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반둥교회에 도착했는데 뭐 앞에서부터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이 교회도 굉장히 대리석으로 깨끗하게 잘 지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고요. 또 저기서 단체 사진 찍고 이제 반동교회를 떠나서 이제 시안주로 교회로 방문하는데 가다 보니까 뭐 카와푸티를 간다 해서 어딘지 모르고 내려서 갔더니 저기가 이제 그 화산인데 그 우유에다가 무슨 에메랄드를 탄 것 같은 굉장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눈이 번쩍 떼어가지고 이게 뭐지 어디지 하고 내려갔는데 유황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독특한 그 화산을 보고요. 저기 사진을 찍고 또 뭐 어디라고 해서 내려서 갔는데 저기는 이제 그 트레킹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온천 실질적으로 온천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는 것이고 저기서도 전통 음식을 먹고 시안주루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교회가 깔끔하고요. 우리 아동들 보면 옷 입은 거 저기는 저기 종족의 전통 의상이에요. 의상이고 여기가 우리 교인이 아니고 가나안학교 유학생인데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니까 거기서부터 춤을 추면서 우리를 인도를 해요. 뭐 이상한 춤을 막 추면서 이렇게 그래서 신발을 안 신고 해서 내가 왜 신발 안 신냐 신발 신으라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했더니 계속 우리를 인도를 하면 따라가는 거지. 저게 그 환영식인가 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자매냐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가나안학교 학생인데 하여튼 음식을 그냥 나오지가 않고요. 정성을 다 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저기가 이제 가나안학교 학생들입니다. 가나안학교 학생들인데 한국 사람 왔다고 한 30명이 우리 식탁에 뺑 둘러앉아가지고 구경을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막 말을 해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저기 옆에 가나안학교인데 가나안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지원을 받냐 했더니 안 받는데요. 매달 그 학비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총회장님도 가나안학교에서 전도돼가지고 목회자로 나오신 분이에요. 전도가 많이는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전도가 되고 있고요. 교사들도 우리 교회 신도들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이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실은 1층에 유치원이고 뭐 2층 중학교, 3층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저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저분들이 가나안학교 선생님들이고요.
저 악기를 가지고 이제 연주하는 거. 은혜산장이 인도네시아 총회에서 있는 산장인데요. 뭐 은혜산장 간다고 해서 이제 차 안에서 은혜산장 쳐보니까 뭐 하여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12시에 도착해가지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예. 저희가 12시에 도착해가지고 저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동틀 때 사진 찍고 그냥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풀밭도 못 보고 하여튼 그냥 골아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는데 왜 그래 봤더니 그날이 이슬람 무슨 절기인데 차가 너무 막힌대요. 그래서 담모고 탕해랑 탄중 누랭 교회를 가야 되는데 1시간 반이면 가는데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 한 5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관광버스 앞으로 경찰차가 딱 쓰는 거예요. 사이렌을 계속 울리면서 도착할 때까지, 교회 도착할 때까지 가는 거죠. 뭐냐 했더니 저 교회에서요. 우리가 늦을까 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에스코트를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왕복 2차선인데 가운데로 왔어요. 가운데로 왔어요, 저희가. 그렇게 안 했으면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특별한 경험, 무슨 경찰차가 그 에스코트 하는 경험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저 임원들이고요. 저게 이제 전통 의상들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뭐 계속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가는 데마다 찬양 교류할 때 나와서 하고, 탕해란 교회인데 저기는 아동부들이 맞아주면서 장미꽃을 한 송이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탕해란 교회가 저기 이제 임원들이고요. 아동부들이고, 저기 보면 가운데 빨간 치마 입고 다리 한쪽 올린 애가 있잖아요. 저 자세로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독특한 아이다 하고 굉장히 제가 이렇게 봤던 아이고요. 이 교회는 찬양이 너무 활발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제가 마이크 들고 탬버린 들고 있죠. 찬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교회입니다. 찬양이 열기가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교회고, 탄중두렌 이 교회도 이제 지은 지 1년도 안 된 교회인데 굉장히 이렇게 고급지게 이렇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들 이제 그날 이제 몇 명 이렇게 안았고, 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전체 사진 찍고, 또 저기서도 이제 나누고. 이 교회는 보니까요, 그 밥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유명한 간식차를 3대인가 불러가지고 아예 교회 마당 앞에 두고 우리들 보고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간식들을 경험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저렇게 사랑의 선물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예, 뭐 참 늘 이렇게 연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선교 사역에 관심과 기도와 또 참여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참 사랑의 접대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게 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이효모 모친께서 수술을 잘 이렇게 마치셨는데요. 그때 수술하면서 했던 그 조직을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임파선으로 좀 전이가 됐다고 의사가 얘기를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친이 잘 믿음으로 견디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이효모 모친 수술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수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